우리 이 시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이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면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 평강을 구하는 인사를 나눌 때에 조금 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마음의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진 것들을 가지고 아마 이 시간 예배에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듣고 나면, 또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그렇게 환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건강한 사람, 2번 병든 사람, 3번 의인, 4번 죄인. 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항상 끝까지 들으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5번 모든 사람. 네, 5번이죠.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의인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사랑하시지만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방식과 바리새인을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죄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인생에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에는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 주시죠. 그런데 자기를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치우쳐 있는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에는 그들을 꾸짖어 주시고 그들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잘못을 아주 냉엄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가 더 문제입니다. 그 당시 죄인들, 병든 자들, 세리나 창기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나병 환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세리들과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밥을 굶어가면서도 수십리를 그렇게 찾아와서도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위 종교인들,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자 약간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을 느껴서 예수님에게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하는 모습들을 엿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억울한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보라고 하듯이 그렇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지는 못하고 약간 비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비난하듯 따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가 참 밝으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예수님 다 들으시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대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봐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긍휼이 무엇인지 그 긍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형식적인 제사에 관심을 쏟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원하는 죄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도둑질하는 죄인, 강도짓하는 죄인, 남을 속이는 사기꾼 같은 죄인, 이런 죄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죄인은 딱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여러분,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세리들을 멸시하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헷갈리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한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만큼 그는 율법적으로 정말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정말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이나 주님을 섬기는 면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인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초창기에 기록한 서신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보다 조금 더 뒤에 기록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한 55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보다 한 4, 5년 후에 기록한 에베소서에서는 나는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전후서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자기를 일컬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믿음이 점점 성화되어지고 그가 모든 사역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을 그때에는 아마 사도 바울의 신앙이 가장 절정에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그렇게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죄를 좀 덜 짓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 이게 상식인데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로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다가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다 어두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이게 되었습니다. 캄캄할 때 어두웠을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내 죄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어두컴컴한 방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옷에 묻어있는 얼룩이나 이런 어떤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밝은 태양빛 아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옷에 묻어있는 얼룩이나 더러운 때가 다 보이게 됩니다. 이 셔츠 깃이 깨끗해 보이지만 밝은 태양 아래 펼쳐보면 때가 묻어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빛 대신 말씀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허물과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옛날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흉악한 죄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고 얼마나 허물된 것이고 얼마나 누추한 것이고 자기의 죄를 더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억만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죄를 보기는커녕 자기의 그 종교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멸시했던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연수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1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셨는데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감격하고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우리의 가슴이 메이도록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그런 주님과의 첫사랑은 다 뒤로 한 채 언제부터 무덤덤해지고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딱딱한 껍질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속으로 단정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는 이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이 그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는 그 당시 금을 다는 무게의 단위였는데 한 달란트는 대략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34.5kg 정도.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금 35kg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이걸 지금 화폐로 환산을 해보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하나도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죠. 근데 그게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입니다.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이건 1000억대를 넘어서서 조 단위로 가는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3, 4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3조 4조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게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노동자가 한 3달 너머를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못 갚는다고 해서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갚지 못하니까 그를 붙잡아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군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마음이 민망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해서 성경에는 노발대발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사람을 다시 불러와서 그를 옥에다 집어넣고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대신 죗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1만 달란트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신, 어쩌면 1만 달란트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들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그들을 옥에 가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값을 탕감받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자기의 죄를 보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런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그런 고백과 그런 인식은 다 뒤로 한 채 껍질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니면 중세시대에 교회가 한참 타락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 21세기 오늘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개신교, 이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들이 되어간다면, 여러분, 교회가 과연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래서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자들, 상처받은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 만나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쁘게 소망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과도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혹시 전과가 있는 분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세 가족이 왔는데 모두 다 쉬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만약 그런다면 지금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공동체가 아니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의 실수,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어떤 이런 누추한 것들을 좀 편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이죠.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어떤 체면을 차리고 교회 와서도 적당하게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의 내면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중세에 가장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연애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용납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면 내가 그런 쪽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인데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지만 내가 주님의 그 밝은 빛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자꾸만 내 죄가 보여서 정말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다면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아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우뚝 솟은 교회가 되기를, 매 순간 용서와 회복과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죄인들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실수가 있었다고,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다고, 나는 이런 허물이 있다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안심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시간 잠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